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5면입니다. 265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한 절 함께 천천히 봉독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신년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신년 첫 주일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새해에는 하나님의 동업자가 됩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동업자가 됩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알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곧바로 하나님과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파가 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볼로파 또 바울파, 이래서 파가 갈리게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지만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고 분쟁을 잠재우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짤막한 말씀 속에 동역자, 동업자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자를 동역자라고 일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을 동역자 또 동업자라고도 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밭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제단이 하나님의 밭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밭에 영혼들을 농사를 하는 바로 농장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것은 하나님 성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관리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런 동업자,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균형 있게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동역자, 동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파트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가 동업주가 됐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날마다 정확하게 내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센스가 있는 사람은 이 사회생활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칭찬을 받고, 그리고 센스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그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그 역사가 임하는데, 센스가 부족하면은 참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생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그때 정확하게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더 완전한 성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많은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 영육간의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전부 해놓고 주여 뜻대로 행하였사오니 복을 주시옵소서, 시험만 오는 거예요. 복이 안 오고.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만 주십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뜻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하나님에게 잘못되는 건 다 글로 미루고 좋은 건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금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력을 해야 되는데, 동력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난 후에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내가 딱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다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금년 한 해는 여러분 축복의 한 해가 되고 신바람 나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그 영감된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 안에 여러분 들어가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빌 바를, 여러분이 구해야 할 바를 다 일러주신다 그런 거예요. 아멘.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막 끌고 다니면 그게 기도다. 주야 뭘 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전부 해주시고 계속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부리는 거야. 막 그러다 안 되면 막 금식하면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넘어간다니까. 그러놓고 자기 혼자 나자빠지는 거예요.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아니해가지고 나는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지. 결국 자기가 나자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서 그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구해야 거기 바른 기도지. 아멘.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런 기도 말고 그건 기도도 아니야.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기도, 물론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은 목사님 제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제가 지금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님의 내조함을 받는 기도의 그 깊이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서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막 내지르고 독백하고 주여 믿습니다 이제 갈랍니다 그러면 지 혼자 시큰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애들 이야기로 멍 때리시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거. 지 혼자 시큰 주짓게 놓고 나 갑니다 이러면 그 하나님이 황당하신 거예요. 참다운 기도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여 금년 한 해는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몸된 제단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업자로 파트너십으로 저를 불러주셨으니 택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제가 이 제단을 통하여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깊은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 제단을 통하여 너 어떤 부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분명히 응답을 주셔. 사인을 주셔. 그 사인을 받아서 그대로 자기가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해 가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몸부림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그래도 금년에는 집사님쯤 되셨으면 아쉬운 대로 1시간 이상을 하자. 아멘. 아멘. 집사님 이상 근사님쯤 되면 3시간은 해야 돼. 아멘. 3시간 안 하고 근사 해먹으려면 사기꾼 됩니다. 장로 해먹으려면 그거 사기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영재 목사님은 당회를 여시고 재직회를 여는데 재직회 할 때에 가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발언권을 얻으려고 의장님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석 장로님 보고 이렇게 보면은 수석 장로님이 사인을 해. 오케이 하면은 그걸 발언하시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하고 손을 들면 수석 장로가 각계 펴쳐. 그러면 그냥 앉으시오. 그 도대체 뭔 사인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발언권도 없다 이거야. 네가 새벽 기도도 안 잡는 주제에 무슨 발언을 하냐 이 교회를 위해서. 앉아. 여러분 실제입니다. 발언권도 안 줘. 새벽 기도 안 하면. 그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정을 알고 기도하지 안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적으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안건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감당하기 위하여 발언을 하고 교회에 회의에 참여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 한 해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셔서 그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시키지 아니해도 계속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44년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고생 안 하시더랬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 하시냐고. 하나님이 선교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저에게 주셨으니, 소원을 내 마음에 주셨으니 이 소원을 이루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소원을 여러분 안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받았어도, 사명을 받았어도 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기주의적이고 그리고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익숙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고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응답의 방법은 팁을 하나 주신다면은,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마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내 생각이다. 세 번째 주시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노름까지 하는데 돈이란 돈은 몽땅 털어다가 노름하고 술 마시고,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건축 현장에 공사판에 가서 그 나무 썩고 남은 거 거두고 못 뽑고 추운 겨울에 손이 다 얼어가지고 막 부러뜨고, 그래가 돈을 몇 푼 벌어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데, 이분이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가 100만 원을 이제 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단도 만 원도 여유 없이 살다가 100만 원을 개를 타고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주여,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런데 금요 철야 집회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주여, 이 100만 원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몽땅 갖다 바치겠나이다. 우리 남편을 대신 책임져 주시옵소서. 술이 끊어지게 하고 노름이 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기분이 좋고 너무 들뜨고 해가지고 야, 나도 드디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칠 수 있는 이런 찬스가 왔다. 그래가 집에 가서 콧노래를 부르고 막 재미있게 이러면 잠을 잤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 세수를 하고 돈을 숨겨놨던 걸 딱 짚는 순간에 야, 이 집사야, 너 저 교회 근집사 알지? 예. 너보다 부자냐 가난하냐? 부자인데요. 야, 임마, 저 부자도 11조 안 하고 부자도 안 바치네. 네가 뭐하러 이걸 100만 원씩이나 갖다 바치나? 이런 마귀가 그 마음을 주니까, 그러면 100만 원에 10분의 1, 10만 원만 갖다 바칠까요? 10만 원을 꺼냈어. 90만 원 숨겨놓고 10만 원을 딱 봉투에 넣는데, 야, 네 주제에 뭔 10만 원이냐? 10만 원에 11조만 하면 되지. 만 원짜리 하나를 딱 꺼냈어. 그리고 99만 원을 이불 속에 숨겨놨어. 그리고 주여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만 원을, 실제입니다 여러분. 간증이에요. 저는 간증 아니면 여기서 예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 원을 가지고 와서 주여 이 모든 것 바치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래가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만 원을 떡 바쳐고 기도를 그냥 막 뜨겁게 하고, 이제 7시쯤 내가 집을 가는데 집 앞에 가니까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왜? 남편이 밤새 어디서 술 먹고 노름하고 눈이 벌개져가지고 그냥 막 살림을 다 뒤져가지고 돈 어디 숨겨놨냐. 근데 막 이불을 뒤지다 보니까 돈다발이 탁 쏟아져 버린 거야. 그 99만 원을 이불 속에 삼겨놨는데 그게 툭 떨어지니까, 그분 간정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이 나쁜 년이 이제는 도둑질같이 해먹는 년이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가는데 머리까지 꽉 잡아가지고, 네가 서방을 속여먹고 돈을 이불 속에 숨겨놔 막 이래가지고 온 동네를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지금 같으면 큰일 나지. 그때가 85년도입니다. 그 온 동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까지 끌려가지고 뭐 온 동네 온갖 창피를 다 당하고, 돈은 돈대로 그냥 그 신랑이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또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 앞에는 그냥 헌금도 만 원밖에 못하고, 그렇게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마귀에게 게임에 빠져가지고 다 그렇게 돈이 나가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첫 번째 주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마음. 이거 꼭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의 은사에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된 삶을 동력자로 살려고 하면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입술의 할례를 받아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주님이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따라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날마다 여러분 긍정적이요, 적극적이요, 창조적이요, 생산적이요, 하나님의 믿음적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말하기를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인생의 삶의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행여나 농담이라도 절대 부정적인 말은 하면 안 돼요. 목회를 성공하시고 리더 가운데 늘 앞서가는 목회자분들을 보면 정말 그분들은 언어가 아주 생산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비전적이고 축복적인 그 언어를 늘 사용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와도 아이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좋은 축복을 예비해 주셨구만요. 어떤 절망을 당해도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소망을 주시는구만요. 날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 언어가 다르면 언어는 우리를 삶을 이끌어가는 바로 힘이 언어입니다, 여러분.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동업자로 한 해를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언어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만은, 옛날은 제가 목회를 83년, 4년, 5년, 6년 이럴 때는 여자 성도님들이 크게 상담하러 오는 게, 목사님, 나 그 인간하고 못 살겠어요. 죄송합니다. 왜 못 살아? 그 인간이 때려요. 얼마나 때리는지 보세요. 여기 먹이 다 들었잖아요. 그 놈 인간과 못 살아요. 왜 그 때리냐? 왜 그렇게 때려?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멀쩡한데 가만히 때리겠냐? 그래서 집사님이 뭐라 그렇게 때려? 그렇게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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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야. 그래? 아, 이걸 뭐 감사해야 되겠네, 신랑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끼 눈에가 저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죽여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그냥 몇 대 때린 게 얼마나 감사해. 그거 맞은 게. 안 죽었잖아. 목사님도 그럼 남자라고 같으면. 그게 아니고 지금 잘 들어. 매를 벌었잖아. 집사님이 매를 벌었잖아. 신랑한테 죽여 하니까 신랑이 때리지. 그 신랑한테 말을 비전적으로, 사랑적으로, 은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못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나 신랑한테 대들고 욕하고 같이 막 죽여라 하고 그냥 밀어대니까 신랑이 지어박지. 그러니까 언어를 바꿔라. 신랑이 와서 뭐라고 하거든. 아이고 여보, 오늘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는 모양이죠. 바깥에서 뭐 나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대화합시다. 이렇게 자꾸 비전적으로 끌어가면 그 신랑이 절대 안 때린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교회가 참 많이 변화가 돼서 매 맞고 오는 집사님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 언어를 바꾸니까. 우리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입술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여나 농담이라도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2025년도의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 꿈과 소원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금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금년에 나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행복하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입술에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아버지 처음 새해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조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참 섭리를,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섭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325장 찬양 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가져